여러분 열쇠와 자물쇠와 열쇠 다 아시죠?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열쇠와 자물쇠 형태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자물쇠가 따로 있어서 자물쇠를 걸쇠에 열면 걸쇠에 걸고 열쇠가 따로 자물쇠 안에 넣어서 돌려서 이렇게 다 하실 겁니다. 예. 열쇠 없는 자물쇠 아무짝에 쓸모없죠. 또 자물쇠 없는 열쇠 이것도 뭐 의미 없는 겁니다. 자물쇠 열쇠는 늘 둘 다 있어야 하고 짝이 있어야 존재 이유가 성립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거 많죠. 예. 삶의 의미는 죽음이 열어줍니다. 또 죽음의 의미는 삶이 열어주곤 합니다. 삶이 뭔지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하고 죽음이 뭔지 알려면 삶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만일 주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복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이런 우리의 모임도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첫걸음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사실임을 믿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 나눴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이며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고 그걸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고린도전서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다 하고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기정사실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처음 열매. 여러분 처음 열매라는 말은 뭐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임을 첫 열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다. 그 말을 첫 시초다. 아니면 뭐 주님이 첫 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은 구약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처음 초자의 열매 실자.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거기서 따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6월절 후에 그 다음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약간 복잡하신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를 예를 들면 보통 이스라엘 달력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공교롭게 안식 후 다음 날이 16일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좀 복잡하시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교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6월절 왜 안 지키냐고. 6월절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6월절은 이미 주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다 성취됐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기념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의미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첫 열매와는 다르게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맏아들. 우리 그 부분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맏아들이라는 건 그 다음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부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를 첫 열매라고 표현하시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맏아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신 것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 안에서 이제 산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부분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듯이 예수 한 사람으로 생명이 우리 들어왔다.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듣는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읽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설교도 다시 들으셔야 이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아담의 길을 갑니다. 육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원형이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 예수를 맏아들임을 인정하고 그 뒤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더니 여기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뭘 자랑하죠? 날마다 죽는다는 걸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삶, 죽음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한 이 날마다 죽는다의 의미를 우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죽음,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건 무슨 죽음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죽음이 정신적 죽음일까요? 단순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암송을 한다 한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산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적 현실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다 구겨버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현실을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 실체를 만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박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 죽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기를 죽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장으로서 살기 위해 자기를 죽입니다. 성질도 죽이고 취향도 죽이고 꿈도 죽이고 그냥 속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정신적 죽음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래야 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도가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과는 다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어쩌면 결과, 잠깐의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적 죽음과는 다른 겁니다. 가장 다른 것, 가장 큰 차이점은 죽음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권유하는 죽음, 성공을 위한 죽음은 모두 자기의 삶을 위한 죽음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삶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아의 죽음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복음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를 바라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복음이 놀라워서 감사해서 시작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에 갈 수 있을까?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데, 예수와 함께 정말 죽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서 15장 28절. 문장 구조가 약간 복잡한데 그래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심이라. 예, 복잡하죠. 이 의미를 지금 우리가 다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보면 복종이란 단어를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복종한다. 아버지께 복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죠.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들 예수의 복종, 히브리서에서는 아들 예수의 순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온전케 되셨고 그 온전함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하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 사도가 말하는 그 죽음, 언제 가능한 거죠?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순종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그런 자아의 죽음과 다른 겁니다. 성공을 위해, 승진을 위해, 돈을 위해 죽는 그런 죽음. 그것도 얼마간은 사람을 변화시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 아니어서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서 복수하는 그런 여정을 겪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겪었던 힘듦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죽음을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라. 순종으로 반응하렴. 복종으로 반응하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납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일단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사건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죠. 그의 죽음의 절정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죽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주께서 명하신 그 산을 사흘길을 걷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지옥 같은 사흘길을 걸으며 초죽음이 됩니다. 초죽음이. 그리고 아들에게 칼을 겨눌 때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순종하지. 난 아직 아니야. 이론상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을 해야 내가 죽습니다. 옛 자아는 그래야 죽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지금도 하고 있죠, 요즘에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살고 싶은데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가 죽지를 않네요. 살고 싶은데 죽지를 않네요. 살고 싶고와 죽고 싶고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의 끝은 그냥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다시 살만해집니다. 또 다시 죽을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그냥 말씀을 곱씹으며 그냥 순종하면 조금씩 죽고 또 죽은 만큼 또 살아납니다. 놀라운 우리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자신이 부활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나를 드린다고 고백하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허탄한 고백인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납니다. 그 고백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순종으로, 복종으로 그 죽음을 건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를 알면 그냥 그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의 자리로 갈 수 없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해냅니다. 예수 십자가를 아는 사람, 내게 온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을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복종하기를 자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막 죽이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사과하기 너무 싫은데, 얼굴을 만나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합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나누라 하시니 나눕니다. 본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 하시니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이고 그게 죽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와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믿음 지키느라 다른 사람들의 멍청이 바보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구나,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맨날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 맞아,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 그렇게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동의가 되어도
동의만 할 뿐, 지적 동의만 할 때 순종을 안 할 때가 더 많다는 것. 예, 동의가 안 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본디 우리의 이해와 공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해할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순종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말을 이해가 안 되지만 엄마 말을 듣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은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니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약해지신 겁니다. 자아가 약해져야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자아는, 옛 자아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큰 거 한번 순종했다고 다 됐냐, 이런 걸 착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름 크게 한 거, 그게 의가 돼서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더 큰 불순종, 더 큰 거역의 자리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그건 우리 몫은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과 복종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이제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내 방식대로 살겠다. 죽은 자의 부활 말도 안 돼. 이 땅의 삶이 전부야. 그러면서 함부로 삽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노후 대책하죠. 좋은 겁니다. 내가 늙어간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내 힘이 쇠할 걸 알기에 건강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내 수입이 점점 줄 것을 알기에 체중관리도 합니다. 관계도 하나하나씩 정리가 들어갑니다. 늙는 것을 아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 아는 자는 뭘 할까요? 사후 대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꿈꾼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 살면 우리는 부활을 살아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채 십자가만 알면 열쇠 없이 자물쇠만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십자가 없이, 순종 없이 부활의 자리에 가겠다? 자물쇠 없이 그냥 열쇠 들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은 성공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당장은 내가 물러서지만 훗날에 다시 보자, 이런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주께서 하라 하시니 제가 할게요 하는 자원하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새로운 나, 예수 닮은 내가 한 뼘씩 내 안에서 드러납니다. 죽은 만큼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김영봉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짧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도록 저로 죽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로 두려워하게 하소서. 울지 않도록 저로 통곡하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저로 의심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뒤흔드소서. 깨지지 않도록 저를 깨뜨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어야 그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울어야 그날 울지 않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흔들리고 지금 깨져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온전한 나를 예수 안에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귀한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감정대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주님, 주의 크신 사랑을 알면, 십자가를 알면 죽을 수 있음을, 순종할 수 있음을 배워갑니다. 죽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죽는다는 것, 이해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된다는 그 놀라운 역설, 날마다 죽는 자가 날마다 부활을 만난다는 그 귀한 진리를 온 존재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